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싹 깨끗해졌어요. 놀랍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산악회에서 지금까지 하느님 뜻 영성과 관련되어서 미사 중에 강론을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하느님 뜻 영성 1단계 교육교재 제2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제2일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사심으로써 구원 사업을 이루심. 따라 구원 사업이 창조 사업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하고 더 폭이 넓다. 창조 사업은 구원 사업이라는 무한한 바다에 에워싸인 작은 강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업이 창조 사업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하고 더 폭이 넓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사업이라는 무한한 바다에 비하면 창조 사업은 작은 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 같은데,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엄청 크고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쏟았던 하느님의 사랑보다 인간을 구원하는데 쏟은 하느님의 사랑이 엄청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신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사랑에 비하면 창조 때 빛이 생겨라, 또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들이 생기라고 명령으로 창조를 할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결코 나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심지어 숨쉬고 보고 말하는 것 등 극히 사소한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많은 고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자 하였다.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또 수많은 고통을 당함으로써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속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성은 내 아버지의 뜻에서 생기를 받지 않았다면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생명조차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 없이 숨을 쉬기보다는 1000번이라도 기꺼이 죽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하느님의 뜻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사셨다. 그래서 그분 뜻 없이 살기보다는 1000번이라도 기꺼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다시 결합시켰으니 참 사람이요 참 하느님인 나의 존재를 통해서만 내 아버지께 합당한 모든 영광과 권한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생활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돌려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 사업은 그러므로 사람을 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였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 상처들로 그들의 보기 흉한 모습을 덮어 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였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죠. 창조 사업으로 그들을 더없이 맑고 고결한 하늘처럼 지어내었다면 구원 사업을 통해서는 덧없이 찬란한 별들을 흩뿌려 그들의 추함을 덮고 전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주었으니 이 별들이 다름 아닌 내 상처들이었다.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서 흉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를 전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뜻 안에서 그의 것으로 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아버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재산은 상속자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 원래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누릴 영광, 천국의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자기 뜻대로 따먹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속 재산은 이제 받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는 무한한 재산이건만 소유할 인간이 없었으니 인간 대신 나의 인성이 와서 순간마다 이 영원한 의지 안에서 삶으로써 그 모든 것을 차지하였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하느님 의지 안에 생활함으로써 하느님 의지 안에서 인간이 살았을 때 받을 수 있었을 모든 것, 인간이 하느님의 의지 안에 살면 하느님이 주시고자 마련했던 그 모든 것을 차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사업에서 첫째가는 역할을 한 것은 나의 거룩한 뜻이었고 내 인성은 버금가는 역할을 하였다. 이 거룩한 뜻이 없었다면 구원 사업은 소수의 사람을 위한 시간적으로도 한정된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구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업의 효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느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의 역할로서 예수님이 구원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존재로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따라서 그분의 그 고난은 인성의
신성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고난이고, 그분의 신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알게 하는 전지의 힘이 내게 없어서 그 모두에게 나 자신을 내줄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예수님이 인성으로만 고통을 겪고 이렇게 했다면 모든 인간들을 위한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 하나하나의 잘못을 당신의 전지한 힘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분이로서 하느님의 그 전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아셨고, 그 모든 인간들의 잘못을 다 속죄하셨어요. 만약 이런 전지한 힘이, 이 전지한 빛이 예수님께 없었다면 예수님은 유한한 구원 사업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짓는 죄를 다 아셨고, 매 순간 하느님 안에서 그 모든 잘못을 기어 갚고 하느님이 뜻 안에서 하느님이 뜻대로 생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 인간의 내면을 새로 일으키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심. 내 인간적인 뜻이 신적인 뜻과 일치해 있었으므로 어떤 인간 행위도 내가 지고한 뜻과 관련시켜 두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실 나는 신적인 뜻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뜻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복구하면서 그것을 영원한 의지에 묶어 두었다. 단 하나의 행위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 나에 의해 지고한 뜻의 지극히 순수한 빛 속에 정돈되지 않은 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뜻이 있었고 하느님으로서 신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뜻과 신적인 뜻이 하나로 일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인간적인 뜻으로 그것을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복구하고 그것을 영원한 의지, 영원한 뜻에 묶어두심으로써 단 하나의 행위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보상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당신이 다시 살으심으로써 인간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 드리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업 자체는 내게 별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의 외적인 삶, 순한 고통, 나의 모범과 말로 충분했을 것이고 따라서 속히 이루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 인간의 뜻의 원대한 영역을 조성하면서 인간의 뜻이 끊어버린 모든 관계와 연결 교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나의 온 내면과 숨은 생활 전체와 내 모든 내적 고통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니와 나의 외적 고통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정도도 심한 것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잘못을 저지른 걸 기어 갚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원래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마련하셨는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생활하게 된 인간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드리지 못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자렛 생활, 공생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인간들이 자기 뜻으로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의 뜻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을 바라보면 인간들은 하나도 타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우리가 대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그것을 기억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태에 잉태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 순간 신성과 인성의 분리라는 죽음을 겪으셨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분리라는 고통을 봉헌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죽음과 같아. 그래서 그걸 다 당신이 기억 아프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짓는 대죄의 수만큼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뜻 안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낸 것은 단지 용서만이 아니었다. 즉 순환 중에 했듯이 죄의 용서와 인간 생활의 중대한 위험들 속에 피난 내지 피신처를 주며 보호하는 일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의 내면 전체를 새로이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내면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하느님 뜻대로 산 것처럼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에게는 인간 내면을 나의 지고한 의지 안에 다시 정돈하는 것보다 인간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숨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보다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 순간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분의 고통, 영혼과 신성과 인성의 분리라는 그런 고통, 이것에 비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을 해 놓으셨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영역은 이미 조성되었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인간이 나의 생애와 순환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었다. 이는 내가 인간을 위해 얻어낸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줄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뜻 안에 인간의 뜻을 새로이 일으킨 일이었다. 근데 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이 삶, 예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이것을 알리기 전에 당신의 생애와 순환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의 고기성을 되돌려주고 단절되어 있었던 내 뜻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이와 함께 인간의 원래 상태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원래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상태를 돌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사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벗으신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전부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창조 사업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쌓고 사심으로써 하느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랑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거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쌓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또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기워 갚으심으로써 나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거저 예수님의 구속 공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신 것도 받아서 하늘에서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생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희생을 바친다든지 무슨 기도를 바친다든지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늘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린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하느님 뜻 안에 하느님 뜻대로 삶으로써 가장 좋은 몫을 다 그분이 지불을 하셔서 가지고 계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한 것들 중에도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거지만 속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당신이 쌓고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산 것처럼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했던 그 행위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영성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